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꽃을 꺾지만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꽃에 물을 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십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3장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인간의 타락을 담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한 번쯤은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모두 읽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보통 성경 일독을 목표로 할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본문이 이 창세기잖아요.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모두가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것을 시작으로 여섯째 날 동물들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인간과 조화를 이루며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함께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땅의 모든 것들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더불어 명령하시기를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되어 땅을 경작하고 다스릴 수 있게 되었지만 창조주 하나님 그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건널 수 없는 선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구분하는 선,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분하는 선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워진 인간 아담은 이 명령을 불순종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두가 다 알고 계셔야 따로 말씀을 찾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의 돕는 배필,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자를 누가 유혹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네, 뱀이 유혹했습니다. 그럼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누가 줬는지 아시나요? 네, 여자 하와가 주었습니다. 모두가 잘 아시는 것 같아서 성경은 따로 찾지 않겠습니다. 뱀은 여자에게 열매를 먹어도 너희는 결코 죽지 않아.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뱀의 유혹의 핵심은 하나님 같이 된다는 것에 있습니다. 여자 그리고 그 열매를 받아먹은 아담은 뱀의 유혹에 넘어가고 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피조물로서의 자신의 신분을 잊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죄를 범한 것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범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결과는 어떠했나요? 우리 함께 창세기 3장 7절과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매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결과 이들의 눈은 밝아졌습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던 두 사람이 이제는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고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아담이 하나님을 피한 이유를 두려워서 피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는 불순종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안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모습도 깃들여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나님이 이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생명을 보존하십니다. 함께 창세기 3장 14절부터 19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멘.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불순종한 죄의 결과가 나옵니다. 이전에는 고통과 수고 없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지만,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여자와 남자 모두 고통과 수고를 통해서만 얻고 누릴 수 있게 되었으며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들이 죄를 범하여 사망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이들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을 그 자리에서 죽이실 권리도 갖고 계신 분이지만 아담과 하와를 즉시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들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시는 것으로 이 심판을 마무리하시며 이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수치를 가리어 주십니다. 함께 창세기 3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허리띠로 만들었습니다. 치마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하고라라고 하는데요. 하고라는 하가르라는 말에서 온 명사입니다. 하가르는 허리띠를 매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우리 개역개정에는 치마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아담과 하와가 나뭇잎으로 엮어서 만든 것은 치마가 아니라 허리띠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허리띠를 만들었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가장 큰 잎사귀 중에 속하지만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허리띠는 부끄러운 이들의 모습, 부끄러운 이들의 상태를 가리기에는 한없이 역부족해 보입니다. 이 허리띠는 아담과 하와가 비참한 모습이고 비참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육체적 죽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비참한 상태에 놓인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불순종하고 그 죄를 숨기려고 하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잘못의 원인을 계속해서 떠넘겼던 이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여기서 가죽옷은 다리까지 내려가는 긴 옷을 말하는데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인간이 아주 큰 잎사귀로 가리려고 애써도 스스로 가릴 수 없었던 그 죄악된 모습을, 비참한 모습을 하나님은 넉넉히 가리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우리의 부끄러운 죄를 가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넉넉히 가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를 통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이들을 추방하기 전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는데요. 가죽옷을 입히시는 것이 동산에서 추방시키는 것보다 앞선 것을 볼 때 우리를 벗은 채로 내보내시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크게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크고 넓고 깊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베푸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사랑 없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면 그 자리에서 즉시 아담과 하와는 생명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조차는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살아낼 수 있도록 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죽이신다 하셨을 때는 그 자리에서 바로 죽임을 당할 수 있었으나 생명을 보존해 주셨고 아담과 하와의 수치와 비참함도 가려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생명을 보존해 주셨지만 이들은 영원히 살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가죽옷을 입혀주셔서 이들의 수치와 비참함을 가려주셨지만 가죽옷은 이 수치와 비참함을 잠깐은 가릴 수 있지만 영원히 가려주지 않습니다. 이들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전히 단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과 14장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사망 가운데 놓여져 있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죽옷이 아닌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 의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부터 죄가 아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불순종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입은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넓고 깊으신 이 은혜와 그 사랑에 반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하는 불순종의 마음을 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었으니 그 옷에 걸맞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입고 사랑을 받았으니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며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1902년 6월 3일 경남 함안군에 있는 함안군에서 장남으로 출생하였습니다. 목사님은 부모님을 따라 새벽 기도에도 열심히 참석할 정도로 어려서부터 기도와 신앙생활에 힘썼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사랑으로 죽기까지 하나님께 충성한 순교자였습니다. 기도를 호흡으로 삼고 성경을 양식으로 삼고 전도가 생활이 되어 사셨던 분이셨고 원수에게는 사랑으로 고난받는 개인과 민족을 향해서는 소망을 던져주셨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에게는 3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목사님의 첫째와 둘째 아들이 총에 맞아 죽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아버지인 목사님이 듣게 됩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니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두 아들을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총살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아들들의 시신을 앞에 두고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들을 죽인 사람이 죄를 자백했고 그 사람의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를 죽이지 말라고 석방을 간청하였고 그 자신의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아들을 삼아 사랑으로 기르셨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아들을 죽인 원수를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손양원 목사님이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자가 그 은혜와 사랑을 향한 반응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고 우리로부터는 사랑이 시작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시작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흘러왔다면
손양원 목사님처럼 우리도 그 은혜와 사랑에 반응하며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우리의 수치를 가리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이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불순종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사망 가운데 놓여있는 자에게, 가려지지 않는 허리띠로 여전히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